미담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부득이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온 미담교회가 한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동시에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으로 이겨냅시다. 신앙으로 이겨냅시다. 네,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 38절에서 전염병과 같은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처럼 각각 개인과 국가 사회적인 죄가를 토설하여 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사 사하실 것입니다. 온 미담의 교우들은 이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것을 동감해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삼가 기도하심으로 지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 지방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벌써 3번이나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귀로 들어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한 주축을 이루고 있었던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당당히 예수님께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 중에서 저 야고보와 요한에게 좌우편 한 자리씩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잔은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세례는 사흘간의 죽어 계심을 뜻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정확한 뜻은 잘 몰라도 일단 하겠다고 대답부터 하자는 식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당연히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격이 되지 않는데 내 좌우편에 앉게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 자격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를 앉도록 할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우리가 엉겁결의 헌신을 발설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권과 섭리로 작정하시면 우리를 주님의 좌우편에 앉도록 몰아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두려운 것은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 최초로 헤롯의 칼에 순교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사람이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될 것인지, 나도 감히 그런 뜻을 품어도 좋은 것인지, 과연 그 길은 사람이 갈 수나 있는 길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컨대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섬김의 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 될 뜻을 품읍시다. 천국에서 큰 자 될 뜻을 품읍시다. 어떤 글을 보니까 지옥과 천국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긴 젓가락들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 긴 젓가락은 음식을 집는다 하더라도 너무나 길어서 자기 입에 집어넣지 못할 만큼 깁니다. 지옥은 자기만 먹으려다가
굶어 죽는 곳이고, 천국은 서로 먹여주니까 영원토록 즐겁고 배부르고 건강하더랍니다. 나만 알다가 죽는 곳이 지옥이요, 서로 도와주다가 다 행복한 곳이 천국입니다. 요약하면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25, 6살 때 후배들과 함께 학교를 다녔습니다. 한 후배가 저에게 말합니다. 형은 참 꾸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제가 속으로 네가 나를 좀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속으로 그러면은 다 도망가면은 기도 모임은 어떻게 되겠냐, 다 도망가면 찬양팀은 어떻게 되겠냐 이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지키는 자가 있어야 그 모임이 살고, 한 교회가 살고,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사는 법입니다. 여기 이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가 구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구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부활이 가져다 줄 영광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은 줄을 잘 서거나 힘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자리는 십자가의 길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다 도망가 버리면 누가 십자가를 집니까? 다 나 몰라라 하면 누가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까지 나아가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면 그것을 내가 책임지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 거실에 무슨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 눈에 보이니 내가 치우는 것이 섬김입니다. 휴지통이 가득 찼으면 그것을 비우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러다가 좀 더 큰 것을 건사하다 보면 좀 더 큰 책임이 주어져서 그것을 감당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주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해서 직분자가 되고 장로님도 되고 목회자도 되는 것입니다. 다 그러다가 사도가 되고 주님 우편에 앉게 되는 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 나 몰라라 하고 다 나만 살겠다고 하면 그 화단은 시든 꽃과 나무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것 조금만 내가 수고하면 다 좋게 사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함께 명심해야겠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될 뜻을 품읍시다. 이렇게 함께 외쳤습니다. 그 뜻은 무턱대고 큰 인물이 되자는 뜻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책임지면 다 즐거워지는데, 그렇게 살다가 큰 것도 책임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는 길로 가보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옆에 분 보고 한마디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하겠습니다. 참 꾸준하십니다. 자, 우리 또 동네에서 쓰는 말로도 한번 해볼까요? 집이도 참 꾸준해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잘 안 쓰시는가 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가신 섬김의 도를 살펴보는 중입니다. 첫 번째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뜻을 품어보자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둘째로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굴림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훅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좀 앞장섰다고 생각하는 베드로 안드레 형제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 마음이 돼서 41절에 보니까 10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또 제자들을 다 따로 불러다가 가르치신 것이 42절의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43절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식민지 시대의 로마군, 로마 총독을 보십시오. 일제강점기의 순사들, 권세자들을 보십시오. 인간 세상에서 한 줌 권력을 쥐었다고 얼마나 잔혹하게 군림을 했습니까? 자기들이 뭐라도 된 줄 알고 사람이 마치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뭔가 좌우할 수 있는 양 인간 교만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믿는 자가 어떤 자리에 앉아서 그가 군림한다면 그는 종에도 십자가에도 그리스도의 도를 모르는 복음의 역행자요,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자가 되는 길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영원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까지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군 생활을 미군 부대에서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미군 커러널 대령이 들어옵니다. 제가 주둔했던 부대는 그 중부고속도로의 동서울 톨게이트 옆에 있는 경기도 하남시, 지금은 없어져 버린 캠프 콜본이라는 부대의 최고 책임자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앉더니 식사 기도를 합니다. 그는 흑인이었습니다. 아, 믿는 분이구나. 관례를 따라서 1년이 지나서 그는 이임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그가 이임 인사를 시작하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I have done my best.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평생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이 과묵하게 그저 식당에 와서 혼자 기도하는 것만 봤는데 그분은 1년 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아니, 이것이 미국의 크리스찬이 사는 방식인가?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한번 보십시오. 어른이니까 아이들은 좀 무시할 수도 있고 어른이 하는 일이나 하시면 될 텐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어린이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어른들이 할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여인이 주님의 옷깃을 만졌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굳이 그 여인을 찾아내서 간증을 하시게 만듭니다. 12회나 부끄럽게 혈루증을 앓았던, 숨겨야 했던 사연을 말하면서 그녀의 심령을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 군림하는 군왕들처럼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게 만드셔서 하시지 결코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것은 우리의 자발적인 경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아는 자들이 영원토록 마음과 무릎을 꿇어서 주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명령하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길로 지도자가 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명령을 실행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참 지도자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위계와 체계에 복종하면서 마음속으로 적의를 쌓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참 지혜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군림이 아니라 섬김의 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섬김의 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도는 첫째, 작은 것에서 우리가 성심으로 일하다가 천국의 큰 인물이 되는 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둘째, 군림이 아니라 섬김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셋째,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가장 큰 섬김과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대속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대가를 치르면서 주는 돈을 가리킵니다. 고대 세계에서 노예나 포로의 몸값을, 그들의 생명의 값을 치를 때에 대속물, 이 말을 썼습니다. 그때 치르는 돈을 속전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본문은 대속물이라고 바꿔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서 값을 치르는 것을 구속한다고 합니다. 영어로 redeem이라고 합니다. 구하여 속한다는 뜻입니다. 범인을 잡아서 가둔다는 구속한다는 말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구속자, 리디머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생명의 피를 죄에 대한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구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구속하신 주, 구속자,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값주고 사신 교회, 나를 값주고 사셨다는 말은 주께서 피의 값, 곧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죄에 팔려서 죄의 종노릇을 하다가 사망에 매여 죽을 우리를 값주고 사서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결론적으로 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봤자 죄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를 더 많이 쌓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해결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직접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 인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영광을 훼손한 값을 다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영벌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으로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어찌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 큰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이 유리알 유희라는 책을 썼습니다. Das Glaspierlen Spiel, 유리알 유희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요제프 크네이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저평범한 시골 출신의 어린 아이였었습니다. 그런데 카스탈리안이라고 하는 이상향의 최고의 지도자인 유희 명인이 됩니다. 유리알 유희라고 하는 것은 클래식 음악과 수학을 결합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고 경지에 오른 이 유희 명인 요제프 크네이트는 아직 배울 것이 많은 젊은 제자 티토를 따라서 빙하의 호수를 건넙니다. 그런데 그 차가운 호수를 건너다가 힘에 부쳐 죽고 맙니다. 그의 높은 위상을 생각할 때 너무나 허무한 죽음이었습니다. 티토는 그 숭고한 죽음에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요구받아 왔던 것보다 더 높은 것을 요구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예감의 전율을 느끼면서 그 책이 끝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 너무나 큰 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 믿지 못할 사랑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 사랑을 알게 된 자는 어제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허무하게 죄에 굴복하는 삶도 청산해야 합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에서 의미를 깨닫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받아서 바울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섬김의 도를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작은 것에 마음 씀씀이를 쓰다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둘째, 어리석은 군왕들처럼 교만하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길이었습니다. 셋째,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마음으로 우리를 살리려 아예 자신을 주신 그 큰 사랑을 보이신 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섬김의 나라, 천국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